자, 오늘 창세기 49장 13절부터 한 절 한 절 보면서 야곱의 12 아들에게 허락하신 예언적인 그 축복, 또 내일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로다 기록합니다. 어제 우리가 유다의 복을 우리가 봤는데, 장자의 복은 요셉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로 자처하고 나섰던 유다에게는 메시아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즉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메시아의 계보는 야곱이 택했던 라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텐데, 하나님의 그 주권이 아주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자의 계보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메시아의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유다가 그런 일들을 맡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세상은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도 있고 질곡도 있고 또 질시도 모함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필요하죠. 요즘 신문에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의 이 나라들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일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이런 적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독일의 통일은 미국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그 독일의 어떤 수상도 미국의 중재로 인해서 이 독일이 통일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이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ose who are peacemakers, they shall b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메시아도, 예수님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모든 깊은 이 골짜기를 메꾸기 위해서 그 양쪽의 절벽에 끊어진 그 다리를 연결시키는 그 십자가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는 항상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틀리고 다르고, 또 경험이 다르고, 또 DNA가 똑같은 것을 봐도 해석이 다 달라요. 똑같은 걸 봐도 어떤 미술가는 저걸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어떤 사람은 그 장면을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교회를 짓고서 어떻게 구원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을 세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다 달라. 과학자들을 다 다르고.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나이,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죠. 수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숫자의 배열을, 저 같은 사람은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숫자가 이렇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겠는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분들은 숫자에 이렇게 그게 뭐야 그래? 그게 뭐 이렇게 대수야 그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관심도가 서로의 어떤 그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이의 인간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귀여긴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이를 어떻게든지 메워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유다를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베냐민을 빼앗겼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죽음이다. 왜? 그의 형이었던 요셉을 빼앗겼을 때 지난 22년 동안 보니까 그는 죽은 사람과 같이 살았다. 그걸 다른 아들보다도 이 유다가 굉장히 그것을 자세히 보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해주고 베냐민을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아버지가 어떤 말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어떤 마음 어떤 잔상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정말 충분히 잘 설득해서 요셉을 감동시키고 요셉에게 눈물을 쏟게 하고 요셉에게 이 가족을 전부 다 초대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저 나쁜 놈 죽일 놈 안 될 놈 그런데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잘 변호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해주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은 그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은 이성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성보다 더 강한 감성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볼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분별하게 돼요. 아무리 나쁜 아이들에도 엄마의 감성에 걔는 내 아들이다. 걔는 잘못되면 안 된다. 죗값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품는다면은 그걸 누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엄마의 마음인데. 근데 그걸 갖다가 이성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비판하다 보면은 또 오히려 더 상처를 유발하게 되어지고 서로 많은 갈등을 더욱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잘 겸비가 되어지는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네 말은 맞아. 네 말은 진짜 이론적으로 보거나 모든 어떤 이치로 할 때 네 말은 맞아. 근데 기분 나빠 내가 안 해. 이거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 말이 맞다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성이 더 앞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잘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렇게 감성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중간 사회를 잘 연결시켜 주는 사람들을 귀여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뭐냐?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21인가? 어떻게 되나? 내가 정확.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보라 이제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서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의 좋은 점을 서로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잘못된 점을 파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 그 사람과 갈등을 느끼게 되어지고 멀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아니라 혹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어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서 그 둘 사이를 화합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 어떤 목사님이 속썩이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하루는 주일날 교회를 빼먹고서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설교하다 말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뭐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았겠죠. 주일날 낚시를 하고 가다니 그래 감기나 콱 걸려가지고 목이나 콱 잠겨라.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는 설교 끝나고서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말을 좀 너무 심하게 했구나. 또 이 말이 또 그 사람에게 전달되면 또 나를 갖다 또 막 씹겠지. 교회를 더 안 나오겠지.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그 집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 집에 딱 들어가서 그냥 정말 내가 너무 진짜 못될 말을 했다. 이 사람 마음이 상해 있겠구나 해서 그 마음을 좀 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그냥 얼마나 반기는지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는 정말 제가 어저께 정말 죽을 짓을 했습니다. 막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이게.
아니, 나는 사과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이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렇게 사과를 하려고 들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자기 잘못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상하다고 해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생각하는 줄 알아? 아니, 주일날 그래 교회를 안 나고 낚시하러 온 것을 소식을 듣고서는 뭐라고 하시냐라. 아유, 낚시 와서 그 날씨도 춥고 바람도 부는데 감기나 좀 잘 안 걸렸으면 좋겠다. 좀 건강하게만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시잖아. 거짓말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야. 아, 내가 이게 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을 근심시켰는가? 내가 주일을 빼먹었는데도 혹시라도 가가지고 그냥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낚시를 절대로 가지 않았다는 전설다가 삼천리. 이게 피스메이커로서 어떤 말을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한 말이니까 그걸 이해해서 잘 좋게 이렇게 말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감정에 격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실수해서 이렇게 툭한 그런 말까지도 그대로 그러는데 뭐 어쨌대고 저쨌더라 하면서 자기 말까지도 보태가지고 그냥 막 그걸 갖다 전달해서 사회를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 부족해요. 감정에 의해서 이성이 마비되어가지고 일을 그르칠 수 있는데 그것을 또 보듬어서 잘 이렇게 화합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참 정말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는 양쪽을 잘 살필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넓은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다른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못하게 됐는데 스불론은 이 예언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 당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자세히 쓰여지지 않는 어떤 예언적인 말은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 내륙에서부터 이 시돈 근처에 있는 해안까지 넓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했다는 어떤 그런 축복의 말씀인지 저는 이 상황 이것으로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축복한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니까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 막 외출하고 밖으로 정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만 지경을 넓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또 이사갈에 대해서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넌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장막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시 일하고 이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전이 장막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장막이 될 수도 있겠죠. 너는 좀 되게 내적인 어떤 것을 잘 관리를 하라. 너는 외적인 거, 이 스불론은 외적인 것을 잘하고 너는 내적인 남편이 외적인 것을 관리하고 아내가 내적인 것을 잘 관리하듯이 어떤 이런 사명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스불론과 이사갈 이 두 지파들이 사람들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건 정말 축복의 말씀이죠. 그죠? 바다의 풍부한 것이 뭘까? 석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슨 어류를 많이 잡아서 해산물을 풍족하게 누리시는 어떤 그런 것이 있겠고, 또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뭘까?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뭘까?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오나? 거기서도 석유가 나올 수도 있겠고, 석탄이 나올 수도 있겠고, 참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12지파에 대한 어떤 축복은 야곱도 했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죽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점령하게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한 그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에 대해서는 할당된 그 서쪽 해안 내륙 점령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최북단에 있는 곳을 이주해서 그 땅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한 족속으로서 지파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땅을 다 차지했는데 이 단만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삼손이 나라를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하는 그 과정에서 이 블레셋 이제 이 단지파가 바로 이 삼손이 아닌가, 삼손이 이 단지파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도다. 야훼요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까지 이렇게 여기 단 지파에 대해서 기도까지 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삼손을 두고서 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 추측합니다. 그다음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실바의 아들이죠. 추격을 받으나 추격하기는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역경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바로 너희 것이다 하고 예언해 주었어요. 이거를 이 20절을 보니까 20절이 아니지. 신명기 33장 20절입니다. 역대상 죄송합니다. 역대상 5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5장 18절 보니까 역대상입니다. 잘못한 역대상 5장 18절.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즉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즉 다시 말해서 전쟁에 능한 전사로서의 칭송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을 나중에 크게 유산으로 이제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다 이것을 해석하기가 좀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분. 저도 뭐 여러 가지로 뭐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역대상 1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8절을) 보니까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그 우두머리가 에셀이고 둘째가 오바다요 셋째가 엘리압. 즉 다시 말해서 이 에셀이 이렇게 전사 군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셀은 20절입니다. 20절. 아셀에게서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하면서 그야말로 납달리와 이 지중해 사이에는 비옥한 땅을 차지한 이 아셀이었는데 아주 풍요롭게 살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고요.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사슴,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도다 하면서 이 자유와 민첩의 상징인 암사슴, 그래서 이 북갈릴리에 있는 그런 땅을 배당받아서 아주 풍요롭게 살게 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까요? 이 요셉은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내일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앞으로 있을 일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준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 영의 눈을 열고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앞으로는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볼 수 있는 영안을 크게 열어 주시옵시고 지금부터 또다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결단력과 은행 품살을 허락하여 주시사 보다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내일을 창조하는 저를 되어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여생을 보다도 의미 있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과거도 우리가 참 의미 있게 살려고 머무르쳤지만 여생은 더욱더 가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풍요롭게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이 생애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그 뜻을 그들의 생활 속에 또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남겨주시는 저를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그들의 저희들의 미래를 지난 과거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제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 오늘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영을 받아서 예언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